53절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본문이다 보니 잘못 이해되는 부분도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보면 깊은 깨달음을 얻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답변을 보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 보더라도, 어느 시대, 어느 장소, 또 어느 나라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의 답변은 정말 타고난 결론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라지자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건너편 감난산에 오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환하게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감난산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러 가는 곳이기도 하고 쉬러 가는 곳이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곳에 가게 되면 승천기념교회가 거기에 또 위치하게 됩니다. 또 그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기도하셨는데 그곳에는 또 눈물교회, 그 장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 장소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 눈물교회가 또 지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 창문을 통해 예루살렘을 보면 그 황금돔이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그 장면이 참 아름다운 곳이라 성지순례를 다녀온 지 7년이 넘었는데도 그곳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이 다 이렇게 선하게 기억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 근처에는 그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사는 베다니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무덤이라고 이렇게 장소로 추측되는 그것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이 끝나면 베다니 마리아 집에 가시거나 또는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감난산은 아지트이자 기도하는 처소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좀 이렇게 평일에는 좀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좀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교회에 좀 자주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처소가 바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시설을 조금 보강해서 상시 음악이 좀 나오게 좀 해가지고 할 예정이니까 자주 여기 오셔서 여기가 나의 감난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회중 가운데 세운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하다 잡혔으니
현행범이고 율법에 따라 7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음을 했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도망갔는지 여자만 잡혀온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남녀 둘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관심은 이 음행한 여자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남녀를 다 잡아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이것으로 예수님께 올무를 걸어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이 그 예수를 올무로 거는 질문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라면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죽이면 된다고 말하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질문하고 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돌로 치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율법을 해석해야 되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즉 죄에 대한 율법의 적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당신이 만든 율법이 아니냐?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 당신이 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과 또 같은 결론이라면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가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 응답을 안 하거나 또는 모르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율법의 제정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과 율법을 준 하나님이 가짜이거나 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나와 또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인이 불쌍하니 참 저렇게 불쌍하고 하니까 용서하자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이며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에 따른 고발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인을 죽이라고 말하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의 어떤 생사 여탈권은 그 이스라엘의 당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은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산헤드린 공의회가 빌라도의 손을 빌린 겁니다. 만약 죽이라고 했다면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이 시켰다고 하면 되기에 이것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즉답을 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성경에 가장 궁금한 거 10가지 중에 하나 드는 것이 바로 이건데 예수님은 땅에 무엇라고 썼을까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썼을까? 학자마다 정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실 그러나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하늘나라 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 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썼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십계명을 썼다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하나 이것이 맞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 글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땅에 손을 글을 쓴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에게 답변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고 땅에 이제 글 쓰니까 땅에 뭘 쓰시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자 사람들이 이제 재촉을 합니다. 아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신데 답변을 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드디어 7절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이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행동이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그 사람들 가운데 서게 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다 어디로 몰려있죠? 바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몰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무슨 말이라도 나오면 돌로 쳐 죽이려고 관중들은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 글을 쓰자 사람들의 시선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답변을 요구하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명령하자 그 말의 의미를 곱씹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이 여인에게서 예수님께 갔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옮겨온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질문한 답을 바로 했다면, 여인에게 보고 있는 시선 가운데 이 말을 했다면 아마도 그 중에 외식하면서 돌을 들어 치는 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여인의 운명은 끝이 나게 됩니다. 군중 심리로 다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영화에서 본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 자신을 잡으러 온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총을 든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총을 하늘로 빵 쏘면서 나에게 총알이 세 개가 있는데 지금 한 발을 쐈고 이 총에 2개가 있다. 덤비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도 죽고 끝나려고 한다. 누구든 먼저 덤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함께 지옥 가자 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달려들지 않고 슬금슬금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몰렸던 시선을 자신에게로 먼저 돌리고 그 다음 돌을 던지려는 무리들 자신에게 돌림으로 이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신적인 말씀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 말에 죄책감, 양심이 찔려 하나씩 둘씩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가 누미노제적 체험이라고 서술합니다. 이 누미노제적 체험의 뜻이 뭐냐면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피조물이 경험하는 거룩한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너무 아래서 신발을 벗고 나아간 것처럼 거룩한 존재 앞에 서게 되면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다 사람들이 잡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어떤 체험적인 그런 예수님의 그 존재적인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작용하여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만 남게 됩니다. 간음한 여인의 처벌입니다.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쉽게 용서가 된다면 누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거부하겠습니까? 또한 이 본문이 다르게 악용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너가 죄가 없으면 죄 없는 자가 나를 치라고 이런 식으로 나도 죄가 있지만 너도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뭐라 할 수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잘못된 비리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뭐 나는 뭐 깨끗합니까? 그러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작정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 죄에 대해 깊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잡혀 이 자리에 끌려왔을 때 그녀는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보아왔듯이 자신도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상상하며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 그 자체가 그녀는 명예살인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은 쌍방의 잘못이긴 하지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상 남자가 주도적인 행동의 결과로 추측이 될 것입니다. 여자가 주도적으로 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남자는 도망가고 자신만 남은 상황에서 그녀는 자포자기했고 정말 깊게 뉘우치고 후회했던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했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으로 마무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회개 없는 용서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기에 또 가능한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녀를 용서하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마도 그녀는 다시는 간음의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묻기 위해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정확하게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몰렸던 이 시선을 자신에게 먼저 돌리고 다시 우리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성을 살펴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계산된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단순히 여인을 구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죄에서 자신과 여인을 구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였던 겁니다. 이처럼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온다면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든 우리 주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온 아버지 가련한 여인, 그러나 죄를 지은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든 죄된 마음을 갖고 또 상실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여인은 살아났고 다시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것을 믿사오니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